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찬양 팀 또 우리 특송까지 해서 정말 저희 드리려는 말씀 중심으로 다 해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주여,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단회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은총으로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수련의 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신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며 주님과 올바른 생생한 관계를 가지고 매일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목을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열심으로 정말 가깝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그러한 상태들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가지자. 영어로는 vital이라는 말인데 생기는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때가 찼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도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대한민국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것을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맨 처음에 주신 복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몇천 년이 흘렀어요. 몇천 년이 흘러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자기가 이제 오셔서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같이 임하게 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먼저는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 말씀하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복음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복음의 서론, 본론,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복음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땅에서의 관심사는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또 어떻게 자라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하늘나라의 깊은 진리를 땅에 있는
이야기로 풀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계자씨 비유, 모든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기 공부해드리는 이런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밝히는 비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버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에서 하시는데 그러므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드려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을 특별히 보면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생수, 또 여러 가지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 여러 가지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수님 자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그 한 분 거기에 중심에서 다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수 말씀하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라, 또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과실을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는 멘트. 저희를 진리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십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님 말씀을 하실 때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 때 뒤지지 않으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저도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있는 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거나 무슨 봉사를 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쓰시려고 다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었는데요. 전도지를 많이 들어요. 전도를 얼마나 잘해요. 반응해서. 박분의 신제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아마 이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박분의 신제. 어떠한 전도지인가니 바로 표지에 그림이 있어요. 마음을 그려놓고서는 그 안에는 도야지도 있고 공작도 있고 대안도 있고 하여튼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는 그런 그런 것을 표상하는 짐승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성령께서 빛을 이렇게 다 비추시고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도망으로 없어졌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임하실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되나야 새 사람 되고 이런 찬송되는 것 같이 그런 주님 안에 우리가 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는 아까 그 특송마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믿습니까? 또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사실이 잘 이게 대조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거한다는 말씀에서 거한 영어로 abide 라는 말입니다. 이게
같이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어제 한번 같이 있다가서 오늘은 뭐 떨어져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같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 그것은 현재형을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늘 주님 안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니까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게 아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런다는 것은 정말 흠이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주님 안에 가게 되면 우리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세요. 보통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해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맡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봐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다른 데에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우리 기독교 교파를 모두 다 막론하고 가장 한 가지 다 같이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 믿게 돼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성령은 우리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믿었을 때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안에 공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그 하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마셔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일은 저절로 마셔진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면 그대로 그 안에만 있으면 거하면 주님 안에만 거하면 이제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예를 들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 누가 좋아서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 그런 게 아니고 누나 정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세상적인 놀라운 구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13장에 언급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14장에서는 평화, 우리에게 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도 역시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내가 있을 너희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며
또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벌써 여기서 이름 사랑과 희락과 같은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의 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런 열매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 그 가지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절제가 나오는데 보통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를 제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절제는 성령께 붙잡힌 성령께 포로된 성령께 그야말로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 이런 열매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이 극기에 하는 그렇게 해서 지대하는 자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령 내가 온전히 주님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께 헌신하면은 그 성령께서 성령이 주관하신 때문에 성령이 붙잡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 절제라는 그런 뜻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열매를 가지고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몇 가지 다른데 또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4절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찬미가 입술의 열매라.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될 때 물론 감사의 찬양을 많이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다 주신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 사는 동안 받는 것 모든 걸 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기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던 것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영적으로 모든 게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데 그러므로 찬송가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런 찬송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제사. 그러므로 시편 50편 끝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에도 보면 열운동이 속에 하나가 다 나와봤는데 하나만 와서 감사할 때 그러면 구원의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해 줄 것이고 더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감사의 기사를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할 때 하나님 올라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확장하신 월드라는 거죠. 월드 그야말로 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다른 모든 생각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열매인데 주기도문에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너희의 성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주께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어 지상님 것이 여러 가지 모든 말씀도 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찬양드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찬양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보좌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4장 보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을 구원받은 성도들, 천사들 모두 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해서 그냥 밤낮 찬양을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그 찬양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천상에 있는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다 찬양을 드리고 우리 다윗에서도 정말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스라엘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특별히 찬양이 얼마나 또 찬양을 따라서 드릴 때 하늘에서 이미 다 구원받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데서 우리가 찬양만 찬양을 받으시는데 여기서는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면 큰 하나님 구원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걸 배우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쉽게 소아시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디를 가려는데 그리스 영 성령께서 도무지 허락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데 보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이 환상을 왔습니다. 마게도니아는 헬라 나라죠. 그리고 그리스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환상을 본 다음에 갔어요. 이게 사람의 뜻이다 해서 간 곳이 빌보 프라파 유럽의 관문 헬라 나라 빌보에 갔습니다. 빌보에 가는데 어떤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하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죠. 그를 좋지 않게 여기서 결국 붙잡아가지고 둘을 그야말로 많이 때리고 시도리고 그래서 착고에 발을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찬양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찬양하나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면요 힘이 생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내도 이제 헛수고를 해서 고기잡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에 있습니다. 했을 때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주죠.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그렇게 바로 되기 원하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연계해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를 왔는데 브라파 첫 방문 여기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건 변을 당하고 어렵고 하니까 보통 같으면 아이고 피곤하다 자야지 같이만 쉬라도 하고 그저 여러 가지 저런 불평도 있을 거고요. 아프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언짢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래도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밤중에. 그런데 찬양을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진이 생기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생기고 해서 거기서 나오고 그래 옥사장이까지 자기가 되는 옥사장이 붙잡고 존재해서 그와 그 가족이 믿게 되고 그야말로 자기들은 또 풀려지게 되고 이거 정말 찬양을 하는 다음에 기적이 생겼다고. 만약에 이러면 가만히 생각할 때 아마 이 사람들이 에이 좀 피곤하고 쉬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찬양이나 그런 거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을 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찬양으로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지도자들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에서 성가대나 갇혀있는 분 아니고 집에서 늘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하고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또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역대 20장에 전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과 함께 다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야말로 겁이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여기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 아주 힘 있는 사람들 다 해서 이기고 이날까지 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하나님께 아주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런데 야하스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때 예언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여기 대해서 도무지 이 전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지켰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 믿고 정말 내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복병을 어디다 주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백성들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지금 아주 우리 성가대도 있지만 성가대원들 조제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해서 또 성가대 복장같이 옷도 그대로 다 잘 입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성가대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하시다.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복병들이 있었는데 복병이들 출근하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 쪽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 자기들을 도우려고 온 세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거는 서로 또 죽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치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서로 자기에서 자멸했다.
그런 녀석 앞에다 찬양할 때 이거 정말 생각해봤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존재하면서 이렇게 해서 존재하겠다 하면 요사에 어떻게 좀 다르셨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경우뿐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렸죠. 이 다윗왕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참 정치를 잘했는데 가장 그것도 아름다운 것은 다윗은 정말로 우리 어떤 보통 찬양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많은 찬양 시들을 쓰는 시편,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시편 103편에 보면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들뿐 아니고 이거는 온 만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분들이 정말 그때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힘, 하나님께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인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전도의 고린도 후서 16장 24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온 아가야 지방에서 맨 처음 열매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믿게 된 사람이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일단 선교사로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아가야 집은 꽤 큰 지방인데 그래서 맨 처음 믿게 된 사람이 결국 스데반의 집이었다. 전도의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나와서 뭐 되시나요? 그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도 다니고 다 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기회를 따라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났든지 다른 사람에서 전도를 했든지 이것은 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성령의 붙잡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영생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웨슬레라는 종교 지도자는 그 한마디 주어가 있었어요. Offer Christ. 예수님을 소개하라. 예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라. 그것을 늘 해서 얼마나 그도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중적으로 전도를 잘해서 하늘나라 박정희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각 개인으로 개인 전도 하나하나 1:1 선교로 개인 전도를 해서 이쪽으로 많은 예수님께서 바라신 다음에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축복을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사명을 내게 주셨다. 전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를 했고 또 선의의 그렇게 크진 관계는 아니지만 선교에 힘쓰고 모두를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에 많이 힘쓰게 되는데 정말 지금도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전도에 힘씁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늘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다 믿는 분들인데 자기 한국에 가면 지금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가서 전도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내용의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끝에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합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그 뜻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도가 다 거기에 전도자들이 돼서 능력을 받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 가려고 할 때는 또 능력도 주셔야 능력 다 주시네요. 그 능력으로 전도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또 다른 열매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우리의 행위를 잘 해서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또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가지고 그 실제로 도왔는데 사랑의 선물로 필요한데 헌금만 드리는 것 이것도 다 일종의 성도의 정의의 생활로서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고 예수께서도 회개에 요구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 거기에 합한 생활을 하죠. 옛날 두습 그대로 하지 말고 거기에 합한 열매를 가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서로 돕고 권고하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도로서의 가지는 맺어지는 좋은 열매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하루 더 능력있게 성령세를 받고 하루하루 체험을 다시 받고 능력있게 하는 이 사실은 이것 역시 아까 거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말을 계속해서 나날이 나 전에 성령 믿을 때 받았어. 또 어떤 은사도 내가 하고 있어. 그저 뭐 이런 나태한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루하루 어느 면에서는 신경 쓰던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지금 잘 살고 있나? 어떤 분은 몇 분마다 이렇게 자문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에서 꼭 부른 것 같이 성령께서 채워주시를 원하는 이 열망, 의에 줄인 이 열망, 이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우리가 다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충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인성을 하시도록 하고 그 힘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여기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가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에 있는 열매를 얻으면서 성령 안에 만약에 제가 이 안에서 이 성령 이 안에서 있으라면 이 아주 벽이 한 가지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거놓으심, 성령께서 우리들로 우리가 꼭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환경 이거를 주셔서 선을 그어놨다면 그 안에서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히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생활 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저처럼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마시는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농부하듯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맞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정말 가장 놀라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내 기쁨이 내가 이것을 너희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하십니다. 그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요. 눈물로 많이 흘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울부짖기도 많이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정을 받고 그런 일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너의 내세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즐거워.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 주의 오른손에 즐거움이 넘쳐났다. 시편을 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에 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바르고 내가 극락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리이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는데 시편 14편 4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예배 특징이 아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 배웠게 있는데 왜냐하면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선들이 기쁜 생활 기쁘다 그렇죠.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이 진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을 온 나의 진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 전에 그랬던 그 찬송 그 찬송이 정말 제가 즐기는 찬송이나 그 포도나무
기회에 관한 찬송인데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 친구를 해서 무슬만이 있어도 그렇지만 마지막 빗방울, 마지막 물방울 그 마음 그야말로 터져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순환 그렇게 다 지시면서 우리를 보혈을 쌓고서 가신 주님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받는 예수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여러 가지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잊었지 그저 생각해서 멀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늘 가까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느려 주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그 인정을 순간순간 그 인자를 잘 다 완전히 행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하신 주님 이제부터 정말 더욱 친밀한 생생한 놀라운 관계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고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세례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